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달력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네요. 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기도 하는데 이 시대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데, 탄생을 기뻐하는 대림절기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요. 아주 역설적인 본문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셔요. 우리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셔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보면은 예수님 가는 데마다 물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찾아오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편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은요, 평탄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게 아니라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당신의 생애를 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애고, 한 번밖에 사는 생애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주 능멸을 합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셔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것, 다 이뤄놓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사셨고요, 그것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다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놓아주려고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압력에 또 여론에 밀려서 굴복하고 말았죠. 책임 있는 자리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면 여러분, 빌라도처럼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갖다가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로마의 병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70kg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메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맸지만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어서 중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구른의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한 500여 미터도 안 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대신 짊어지고 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넘겨줬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들이 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신 거란 얘기예요. 스스로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게 싫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어도 안 믿으려고 하니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끝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요. 기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셔요.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어요. 다 같이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보세요. 많은 문제에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그 종교를 믿어요. 정화수 떠놓고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돌 밑에 가서 빌고, 지금의 이 문제를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네. 어찌 보면요, 예수님 오늘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아마 저들은요, 흉악한 강도들과 같이 둘을 좌우로 달면서 그 흉악한 강도보다도 더한 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못 박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벌거벗긴 채 달린 자를 구원자라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양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흉악한 강도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따라다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쩌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완전히 순종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도요,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들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또 다른 부분이었죠. 우리는 부귀영화를 꿈꾸는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그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내 십자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다 좋아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들을 보면서 누가 해도 이 나라는 대통령이 어렵겠다, 다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워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조롱하고 능멸하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정말 교회들은요, 코로나 시대에 방역이나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그저기 하면 교회 발로 다 매스컴은 돌려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절간도, 천주교인들도 그들이 미사를 드리고 절간에서 저기를 해도 모여도 유독 교회만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세상은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울산대 교수였던 이정은 교수가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고려은단 큰 간판 내리게 하고 기독교 미션 스쿨 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불교계의 브레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늘 보던 게 기독교 방송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까? 그러다가 그 방송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정은 교수라고 머리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얘기해도 내가 들어와서 교회 안을 보니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교회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삼태사에서 오셨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봐도 그래도 교인들이 착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셔도 여러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었죠. 빌라도가 글을 썼습니다. 죄패를. 예수가 죽었으면 죄패를 썼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썼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왜 죽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왜 저걸 갖다 썼냐? 빌라도가 지금까지 모든 걸 그들에게 양보를 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난 쓸 것을 썼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소리조차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셔요. 그걸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을 해요.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하하 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야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한들 그들이 믿을까요? 예.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같이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저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내려와도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요. 생명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추종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난리가 날 텐데 그들이 그런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자기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왜 얼마든지 그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면 돼요. 한 주간 보냈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 자기에게 십자가의 잔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그릇에다가 손을 같이 넣어요. 너 할 일을 하라니까 나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디로 올지 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늘 기도하셨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지막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예수님이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절대 자력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신앙은요,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주님의 고난은요, 철저하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 겉옷은요, 겉옷은 바느질로 해서 이은 거기 때문에 네 조각으로 나눠서 군인 넷이 그 겉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이 있는데 통으로 짠 거라 나눌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가위바위보 하자. 제비뽑기 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거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로마의 병사들이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 속옷은 제비 뽑는데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에요. 예?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았다. 다윗의 글이죠.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언자예요.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걸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려고 해요. 그 변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예수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고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병사들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리신,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늘 잊고, 오늘도 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십자가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외면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순간순간 그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알았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걸.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제비뽑기 하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로마 정부에서는 절대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데, 왜?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대못이 박히고 그 진액이 다 매달려 있으니까 찢어지잖아요, 온몸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야 숨이 끊어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은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갖다가 외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아멘. 예. 여러분,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대꾸 안 해요. 야, 내가 너
살려줄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거 너 모르느냐?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너의 그 권세도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 권세 없다.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떡합니까? 신포도주가 있는데 여러분 물을 적셔준 게 아니에요. 신포도주. 아마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신포도주를 적셔줬는지 몰라요. 해면을 신포도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다 적신 거죠. 마신 것도 아니에요. 적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셔요.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의 탄생부터 3년의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외상값 빚을 다 청산했다는 의미예요. 군인으로 말한다면요, 작전 완료, 딱 선 긋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말하자면 빚 외상값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노예의 빚 다 갚고 너를 내가 자유케 했다. 이 단어를 쓸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은혜 주시니까 살고 있죠. 그 은혜 걷어가 봐요. 조금만 서운해봐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실족하고 시험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그래요. 장로는 진짜예요. 우리가 30년을 믿었어도, 목회에 30년의 길을 걸어왔어도 아내가 저 서운하게 하면 말도 안 해요, 나. 예?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 뿌리치지 마세요. 그 손 꼭 붙드세요. 붙드는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려고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건 선함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절대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없애지 못해요.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락스에다 담근다고 하얘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뼛속까지 죄의 아담의 유전인자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로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 보세요. 그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위대한 그분이 여러분 수미산처럼 많은 죄값 해결하지 못하고 통안의 한을 품고 떠나가시잖아요. 열반성의 마지막 그의 글에. 인간은요, 고행의 길을 걸어가도 절대 자기의 자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예요. 탄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조금 더 살아야 10년, 20년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심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그분만이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이 절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를 빌려서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지적 동의만 하고 관망하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달력 한 장 달랑 남았네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60절에 이렇게 들어서고 나서 보니까는 여러분, 이제는 세월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여러분은 다 똑같네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저 벌써 여기 온 지 6년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그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믿고 따라와라. 다 같이 신앙의 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 동으로 머리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다 같이 신앙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누리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보건대 전 생애가 기도의 생애를 사셨어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가 싫어. 그게 우리의 육의 근성이에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사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씨름하다가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면서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당연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도해야 돼요. 전화 없어도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마이크를 붙들고 내가 2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유가 왜 그렇게 기도해 주는지 알아요? 음악 크게 넣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5분도 못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아침 내렸어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 양식이에요. 매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주일날 한 번 예배로 퉁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한 주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핸드폰 다 꺼내봐요. 주머니에서 꺼내봐요. 다 꺼내보세요. 좀 이거 어제 밤에 잘 때 충전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들을 잘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못 써요. 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오래되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충전해요. 그게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살아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누립니다. 예, 지적 동의만 하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지 말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누림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